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유언은 일종의 약속이면서 부탁이지요. 사람이 이별할 때는 다들 약속을 많이 해요. 우리 헤어지더라도 마음만은 변치 말자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조를 합니다. 가거든 편지해. 그래 전화할게. 이렇게 헤어지면서 늘 약속을 하지요. 아주 예전엔 말이죠.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이민을 가면 그냥 다시 못 보는 것처럼 좋은 교우가 공항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배웅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때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런 찬송 불렀습니다. 영원한 이별인 것처럼 말이죠. 요즘에는 하도 이민도 많이 가고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풍습이 없어졌어요. 자, 이별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약조의 시간입니다. 근데 교회 유치부에 있는 어린아이가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그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물론 좋은 곳이지. 전도사님, 가보셨어요? 나 안 가봤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좋은 곳인지.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다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좋은 곳이야. 네.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이별의 시간에 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기는 말을 가리켜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지요. 그 이 유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한 사람의 유언 속에는요,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 가슴 속에 농축된 엑기스가 이 유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그가 살아왔던 삶의 고난과 아픔, 슬픔과 애환, 분노와 좌절, 기쁨, 행복, 감사와 기쁨, 이것들이 다 농축되어서 그 마지막 시간에 쏟아놓는 것이 유언이기에 꼭 유언은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유언을 하는 순간에는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유언을 하지요.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이 부모의 유언마저 저버리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벌가로 살아온 부모이든 노숙자로 살아간 부모이든 공부를 많이 한 부모이든 학력이 부족한 부모이든 그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진실한 유언을 하지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한다. 유언 비슷하게 훈계를 했어요. 이 아들이 자기 엄마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빠는 공부를 참 못하셨나 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언입니다. 살아서 100마디 하는 것보다 죽을 때 한마디 남겨놓는 그 유언이 인생 사는 지침이 될 수가 있고 그 유언 한마디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유언을 잘 지키는 민족으로 되어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의 전래 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아버지의 유언이 있잖아요. 청개구리는 부모 생전에 항상 반대만 했어요.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일하라면 놀고 놀라면 일을 하고. 그래, 이것을 안 청개구리 아버지는 내가 죽거들랑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지요. 그래야 반대로 양지 바른 산비탈에 묻어줄 것을 알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켜야 한다. 근데 이제는 내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말 그대로 개울가에 묻고 비만 오면 우리 아버지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울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이만큼 우리 민족은 유언을 잘 지켰다고 하는 방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을 들어보려고 해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40년간 있다가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신의 소원과 함께 마지막 유언하는 그 유언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9절 말씀인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참 말이 재밌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하고 철순의 아버지 하나님하고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윗은 아들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너의 아버지 나 다윗은 이 땅을 살아올 때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니? 너는 내가 경험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추앙받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쓰고 찬송을 좋아했고 악기를 다루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방치되었던 법궤를 옮겨왔고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었지요. 평생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별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참 좋은 별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천추에 씻지 못할 간음죄를 지었는가 하면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의 남편까지 죽음의 현장으로 몰았던 아주 추악한 간음죄와 살인 방조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에요. 일평생 실수도 아픔도 많았고 고난과 역경과 마음의 상처를 수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왔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아들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아들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일생 가운데 아버지가 체험했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해. 아버지의 그 못난 실수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니?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유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 동안 녹아든 하나님에 대한 농축 엑기스이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단순히 지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일평생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을 알고 했는데 여기 알고라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제가 많이 소개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어떤 지식, 정보를 획득한 지식을 말하는 야다가 아니에요. 그냥 난리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야다는 평범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하여 경험으로 내 몸에 밴 지식이 그게 야다입니다. 내 몸에 체질화되어서 녹아진 삶의 경험이지요. 아들아, 네 생애 속에서 아버지가 체험했던 아버지의 마음속에 녹아진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너도 배웠으면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제가 요즘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해요. 장로님께서 이제 친구분이 타시던 자전거를 식사 대접하고 그 자전거를 이제 장로님이 타시려고 받아오셨대요. 근데 이 자전거가 허리를 그냥 확 굽히고 타는 이렇게 생긴 자전거라. 장로님이 막상 타려고 하니까 아우 이게 그냥 안 좋아. 나 못 타겠다고. 그럼 장로님 한번 저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이제 제가 받아다가 이제 제한테 이제 길들여가지고 제가 잘 타고 있어요. 그래, 지난주에 이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저 반대편에서 어떤 아주 조그만 꼬맹이가 자기 엄마하고 오선도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데 말을 참 잘해요. 아주 작은 아이인데 발음도 또렷하고요. 말도 참 잘해요. 그리고 저랑 가까이 와지면서 제 자전거를 딱 보더니 자전거다. 아주 이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나칠 수 없어서 그래, 아저씨 자전거 좋지? 하고 말을 하니까 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엄마 치마 자락을 붙잡고 얼굴을 가리면서 숨는 거예요. 엄마하고 있을 때는 말을 잘하더니 낯선 사람을 보니까 낯가림 하는구나. 그래, 네가 맞아.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네가 나한테 접근하겠니? 나를 과거에 본 적도 없고 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으니까 엄마 뒤에 숨는 거 그거 맞는 거야? 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죠. 자, 그 아이는 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는 몸으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로 유창하게 우리 엄마에 대해서 설명은 못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엄마를 이 아이는 몸으로 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다. 경험적으로 배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몸으로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몸으로 익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오늘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체험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통 남녀가 교제한다, 남친 여친으로 사귄다, 이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남녀가 함께 부부로 살아갈 때 더 친근감 있게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요,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 때 그를 압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로 살아간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부간의 성관계가 맺어졌다도 야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처럼 더 친밀한 관계는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체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내면의 영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감추어진 인생이었죠. 시골 한쪽 구석에서 양치기로 은둔의 삶을 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의 영성을 알아보셨습니다. 아버지와 형들도 다윗을 무시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달랐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본 겁니다. 저 어린 다윗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음을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 아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지요. 비록 양치기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찾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결단코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뽑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내면의 영성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깊은 영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상대편 장군을 향하여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성장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신 또 다른 다윗의 영성, 마귀를 쫓아내는 영성이 있었죠.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물러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악령이 떠나갔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잘 기억할 것은 찬양을 마귀 쫓는 도구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영성이 바른 사람이 찬양하거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마귀를 쫓아주시는 것이지 찬양 자체가 마귀를 쫓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악기를 연주하여 찬양했던 다윗의 영성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영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수한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영성적 관계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다윗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뜨거운 믿음, 강력한 믿음, 순수한 영성을 보신 것입니다. 아들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다윗의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그냥 용서가 아니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 방조죄를 짓고는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 기억하세요.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임신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죄는 안 지어야 하고 지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또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도 체험했어요. 그래 다윗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죄는 참 무서운 거야.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용서해 주는 분이야. 그러니 아들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삶의 경험을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마 이렇게 또 느꼈을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수지 맞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제일주의로 살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과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그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천국에 가면 그 의문이 다 해결돼요. 왜?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와, 내가 여기 온 것만 해도 참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연세가 지긋이 드신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더래요. 장로님은 천국에서 한 젊은 청년을 알게 됐는데 이 청년은 장로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
반말로 버릇없이 굴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말, 여기가 아무리 좋은 이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되겠냐고, 위아래는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하고 점잖게 타일렀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 이봐, 난 임진왜란 때 온 사람이야. 천국 가면 참 좋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야베스의 기도, 제가 언제도 설교 때 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존을 안내하면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황금길, 아름다운 저택, 천사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의 이 황홀한 천국을 구경하고 있는데 커다란 창고처럼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존은 갑자기 저 건물 안이 궁금해졌어요. 저 건물을 좀 보고 싶다고, 저 건물 안에 좀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이 베드로께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니, 천국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나? 왜 안 보는 게 좋다고 하지? 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 사정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보려면 보라고. 들어가 보니까 아래부터 위에까지 쫙 선반이 있고, 이 선반에 하얀 박스에 빨간 리본으로 묶여진 상자들이 빼곡히 있고, 자세히 보니까 상자마다 이름이 써져 있어요. 기억, 니은, 순으로 이름이 쫙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상자, 내 상자도 있냐고? 물론 있지요. 물론 있죠. 이 말을 듣고는 그 자기 이름 존, 지읒자 들어가는 쪽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 상자를 탁 꺼내가지고 열어보았습니다. 안 보는 게 좋겠는데 하는 순간 이미 뚜껑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이 존이 뚜껑을 열자마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존이 여러분, 이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들이 상자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존이 그 약속을 다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약속으로만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보는 게 좋을 건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후기 영화를 다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의문이 다 풀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에 풍성하시고 약속에 충실하신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들아, 약속에 충실한, 약속에 풍성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9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자, 이 9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너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사실상 간단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되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라. 온전한 믿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굳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죠.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오늘 갈까 말까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온전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절에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면 내가 약속으로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되 이 아름다운 땅은 영원히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처럼 늙을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처럼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서 유언을 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었단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었단다. 정말 내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났고 내가 체험했던 나의 하나님을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만일 오늘이 그날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유언할 수 있는지요? 그날만큼은 진실하게 유언을 할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했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 내 자식들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복된 가문이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축복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유언을 아름답게 남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시다. 아들아, 저 장롱 밑에 금 100돈과 통장이 있다. 그리고 아파트 강남에 2채가 있단다. 물론 자동 상속이 되겠지만 통장에서 찾아 상속세를 내면 충분할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다오. 이렇게 유언을 했다면 참 비참한 결말이 될 겁니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식에게 절대로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험한 굴곡의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내린 인생의 결론은 명확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당부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후대에게 좋은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